지난번에 59번 하고 있었고요. 마음 거울은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으니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이랬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울, 이것은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어서 확연히 밝다. 그래서 이 온 세계에 두루하다. 이게 우리 진짜 내가 누구냐? 이게 불교 공부거든요. 이제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팔만 대장경을 함축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함축한 구절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를 우리는 오온, 5가지의 모임,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온은 공한 것이어서, 진실한 것이 아니어서, 다만 인연 따라 임시로 화합한 것일 뿐이어서, 비추어 보면 오온이 공하다는 거죠. 이것만 깨달으면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딱 이 공부 하나예요. 내가 누구냐?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 몸과 마음, 오온이라는 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 공한 거였구나. 요거 하나 딱 깨달으면 이제 이 몸과 마음이라는 화상을 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이 나로 아니까 내가 당연스럽게 이제 여기 내가 만들어지니까, 가짜의 내가 만들어지니까 가짜로 나 아닌 것들이 또 만들어져요. 세계가 만들어지죠. 나와 세계가 돌로 쪼개져 버려요. 본래 두 개가 아닌데 자기 의식에서만, 자기 분별에서만 두 개로 탁 쪼개져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또 잘 살아야 하고, 남들과 경쟁에 이겨야 하고, 남들한테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이제 삶의 과제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나은 줄 아니까 얘 생존의 문제, 얘 살리려고, 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얘를 좀 남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또 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얘한테 그냥 그 평생 노예처럼,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이게 옛날에 건전지 넣으면 움직이는 장난감 있잖아요. 강아지도 이렇게 왈왈하는 강아지 있단 말이에요. 건전지 넣으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강아지를 보고 난 줄 알고 얘 몸에 오염 묻으면 막 그거 닦느라고 막 난리고, 이 강아지에다가 막 100만 원짜리 옷 갖다가 입히고 목걸이 갖다가 입히고, 이 강아지 얼굴에 막 화장시키고 하면서 평생을 그 강아지 애지중지하면서 이게 난 줄 알고 살면 그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본래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떠냐면, 남들이 한 명이 야 이게 너야, 이런, 처음에 말도 안 된다, 너 장난치냐, 그 강아지지, 그 강아지지, 이게 어떻게 나냐. 그런데 2명, 3명, 4명이 이게 나야 그러는데, 보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 무슨 학교 나오고 유명한 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 따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야, 이렇게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걸 나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이게 난가? 이러기 시작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나? 제가 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이렇게 그냥 놀리려고 놀리려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하고 뭐 이런저런 그 뭐 학원 같은 데 갔다가 태권도 갔었나? 근데 그 선배가 뭐 자기한테 뭐 모르는 게 없다, 뭐든지 물어봐라 막 이러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 가지고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용산구 빼기 강남구 뭐는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풀어보라고. 근데 그 선배가 그 앞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지 저 사람? 저거 진짜 풀라래나? 저 왜 저러고 있지?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도 답이 있나? 그 제가 답이 있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푸니까 그 난감한 표정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아니 이게 답이 있어요? 이게 푸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이런 게 어떻게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거 없지 이러고서 그냥 웃고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그 문제를 내면 이게 뭔가 또 따로 뭐 푼 뭔가 있나 이렇게 우리는 한번 돌아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그러듯이 이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다 이렇다 하면 우르르 이렇다 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면 그냥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야, 이 옷이 좋은 거야. 야, 이런 모양이 좋은 거야. 이런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러지만 내가 봤을 땐 전혀 저게 매력이 없는데 그런 모양이 막 요즘에 막 뜬다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갑자기 롱패딩이 유행이라면서 막 너도 나도 막 다 롱패딩을 입는다 이잖아요. 학교 앞에 가면 이게 도대체 이거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 입고 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밖에 없었죠. 그더니 요즘에는 또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즘엔 그 롱패딩은 전부 다 이제 엄마들이 입고 있고 애들은 또 요 짧은 패딩을 이렇게 배 다 나오는 짧은 패딩이 또 그게 유행이라고 글도 다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이게 진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우르르 그렇다면 그런갑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너도 나도 몸과 마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는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나다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그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즉 참된 진리는, 참된 자성은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없다가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본유금유라는 말이 본래 있던 거 확인해가지고 딱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 본래 나한테 있던 거잖아.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진짜지. 와, 놀랍다. 나는 어제까지 없던 것을 지금 나는 얻었다. 그래가지고 와, 어제까지 나에게 없었던 보물이 지금 생겼어. 그거는 다 전혀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없던 게 새로 생겼으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 뭐 선정 체험, 삼매 체험, 아무리 대단하고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은 반드시 사라져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한 결과, 어떤 수행과 명상을 한 결과로 얻어진 체험이잖아요. 그럼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던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거. 세상에서는 뭐 자격증, 없던 학벌, 없던 돈, 뭐
명예, 권력 뭐 전부 다 없던 거 새로 딱 쟁취했을 때 그걸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차별이, 이 세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차별된단 말이에요. 명예, 권력, 지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얻은 성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차별당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게 높고 낮음이 정해져요. 잘났다 못났다, 그 계급이 정해져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간에서는 계급이 정해져요. 그리고 비교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요. 이 인식이라는 것 자체, 분별이라는 것 자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값이 돼버려요.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것만 평생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을 비교 절하하고 열등감,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 게임에 빠져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방면에 여러분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등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그런 계급이 있겠어요? 진리에 그런 계급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와 가까운 사람, 가깝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도 자기 분별대로 종교를 믿으려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는 계급밖에 없잖아요. 나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별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하나님을, 자기 닮은 사람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별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고 무한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리 앞에 사람들을 차별을 해가지고 계급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 가까이 못 간 사람,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인간과 성직자의 중간, 하나님 중간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계급 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급 놀이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급 놀이 속에서는 우리들 중생은 그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 어떤 성직자가 있다. 그 성직자를 우리 같은 범부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계급이 명확하니까. 계급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퉁에 가까이 어쨌든 조금 가서 인정받아 보는, 그게 이제 목표겠죠. 계급이 있으니까요. 계급이 있는 건 나뉘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 발견한, 지금 이제 무수히 많은 인류 역사 속에 탐구했던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을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게 열려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이런 영성이랄까 종교랄까 철학 이런 걸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분들이 하는 얘기, 결론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영혼의 철학이니 이런 책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가르침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지? 진짜가 뭐지? 공통점이 뭐지?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진짜라고 할 만한 게 뭐지? 이런 거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탐구해서 내리는 어떤 결론 같은 것들이 뭐냐면, 둘로 나누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모든 가르침의 궁극에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다양한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교 속에서도 이게 둘이 아니다. 하나님은 둘이 아니다. 중생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서구의 저 신학 같은 것들 연구하는 학교에서도 한국의 누구죠? 그 신학자였던 함석헌 선생님하고 또 그 친구분 누구시지? 네?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다석 이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둘이 아닌 하나님을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둘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둘이 아닌 분이 그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식의 분별로서 이렇게 차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식의 힌두교 교리가 있지만 나중에 힌두교의 궁극이라고 하는 아드바이타 베단타니 이런 것은 알려지기로는 불교, 대승불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가 이렇게 새로운 철학으로 재정립된 게 아드바이타 베단타인데 그거 처음 그렇게 정리했던 사람이 힌두교에서 외도 소리 들으면서 저놈은 완전 불교에 치우쳤다. 저 사람은 완전 힌두교를 불교 가르침의 어떤 일부인 것처럼 바꿔버려서 그래서 처음에 욕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그게 주류가 됐어요. 이게 찐이니까. 이 철학에 나머지 둘, 셋, 넷으로 나누는 철학은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원래 고차원적인 철학이 나타나면 그 밑에 저차원적인 철학은 일로 이렇게 수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도 브라만교니 또는 온갖 육사 외도의 가르침이니 사문들의 철학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나오고 나니까 브라만교도 나중에는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해가지고 아드바이타 베단타로 그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딱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래의 힌두교 성자들이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를 공부하던 사람들 그런 분파들에서 나온 성자들이 지금 나름 이름 있다는 힌두교 성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옛날 브라만교 그거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귀일되어 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처음 불교 들어올 때만 해도 불교, 도교, 유교 같은 노장 사상이나 유학 사상 이런 다양한 철학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어느 왕이 잡냐에 따라서 유교를 장려하고 도학을 장려하고 불교를 장려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싸우다 결국에는 이게 불교가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유학이 성리학이나 훈과학이면 나중에 막 발전해가지고 새롭게 정립되는 유학이 불교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엔 이 둘이 아닌 하나를 설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까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학이 높은 철학에 수렴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일체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의 근원에 가서는 결국 불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그런 영성인 이런 걸 공부한 학자들조차도. 근데 불교야말로 고구정령하게 그 모든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뿌리가 불교에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럼 불교는 중도라는 게 뭐예요? 불의 중도거든요. 중도라는 게 둘로 나누어서는 둘로 나누어 가지고 아는 아르마리는 그거는 극단이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는 거 그건 극단에 치우친 생각이다. 그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 있지. 어떻게 긴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긴 것만 있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키가 2m, 전부 다 2m예요. 그럼 키라는 개념이 없어요. 키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 자체가 작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존해가지고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 너머에 그러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연기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느냐?
그 어떤 분별도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진실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아닌 이 불이법의 진실, 이것만이 진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둘이 아닌가? 둘이 아니라니까 그냥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직접 와서 자기 자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아라. 직접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확인해 보고 자기가 확인해서 정말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믿지. 맹목적으로 스승이 그런다고 해서 믿지 마라. 붓다가 그런다고 해서 믿지 말고 전통이 관습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2500년 인류 역사가 막 이렇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 철학, 종교 역사, 뭐 온갖 것들이, 온갖 썰들이,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많았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역사에서 누군가가 그렇다더라 했던 거, 조금 똑똑한 사람이 뭐 무슨 학 뭐 무슨 이론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처음엔 긴가민가 해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다 그 긴가민가 한 거를 막 더 덧붙이고 이게 맞다고 믿고 이러면은 그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정설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냐 하면요, 인류 역사에서 나한테 가르쳐 왔던, 내가 배워왔던, 우리 모두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배웠던 일체 모든 이야기들, 일체 모든 가르침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직접 와서 확인해 봐라 이 말이고, 그럼 직접 와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확인을 못해요. 자기는 분별밖에 모르니까. 분별밖에 모르는 걸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익혀왔으니까 그 습관 때문에 분별로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나다 남이다 뭐 엄마다 아빠다 이런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거기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한테는. 갓난아기 이름을 불러도 갓난아기가 나 부르는구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한 9개월 걸린대요. 9개월 동안 아무리 그 애 이름을 불러도 애는 뭐 개똥아 하든지 뭐 그 옆에 있는 강아지를 부르든지 그 옆에 있는 고양이를 부르든지 엄마가 아빠를 부르면서 당신 이러든지 그냥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갓난아기는 처음에. 그게 난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9개월을 지속적으로 엄마가 애한테 너가 개똥이라니까, 너가 홍길동이라니까 하고 계속 홍길동 하고 안 속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엄마가 아무리 나를 너는 개똥이라고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자꾸 강요해도 거기 안 끌려가요. 마음이. 분별에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명과상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9개월 옆에서 9개월 동안 해보세요. 가스라이팅도 9개월을 계속 해보세요. 그 안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9개월쯤 되니까 이제 겨우 길동아 하면 나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나와 길동이를 매칭시키는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딱 하나로 매칭시켜서 드디어 나라는, 개똥이라는 나라는 걸 하나 어슴푸레하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9개월이 지나면 한 18개월쯤 되면 나와 대비되는 세계가 둘로 나뉜다라는 걸 그때 이렇게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본래부터 둘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면서 그렇게 배웠던 거라니까요. 본래부터 둘이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린 세상을 볼 때 내가 저걸 봐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둘로 나눠가지고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저거는 시계고 저거는 연등이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렇게 자동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들 이렇게 자동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분별만 할까요? 가끔 분별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이 새벽부터 한라산 아니면 저 설악산을, 지리산을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어두운 막 랜턴을 켜고 새벽 2시 출발해가지고 막 오색으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한 6시쯤 돼가지고 정상에 탁 올라가는데 어둑어둑한데, 어둑어둑한 가운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멀리서 태양이 탁 떠오르는 그 장관을 딱 떠오르기 직전에 막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그냥 딱 올라섰는데, 오색으로 올라가면 정상에 가기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볼만한 풍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르막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힘들게 올라가다가 정상에 탁 도착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거대한 그 산 너머로 저 바다가 쫙 펼쳐지고 그 바다 위로 태양이 올라오는 아주 그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때 갑자기 순간 생각이 탁 멎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걸 아마도 일깨워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그거 일주를 보여주겠다면서 전체 학생을 데리고 어두운 밤길을 뭐 하여간 같은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갈 땐 다들 힘들어했는데 그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풍경이 너무 놀라웠어요. 막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그 구름에 뭐 하여간 희한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뭐라 했냐면, 와, 이래가지고 산에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산을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난 왠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그 군인 체험하러 저기 어디죠? 전라도 어디 그 호수가 있고 막 아주 절경이 아름다운 곳에 이제 그 훈련장이 있는 거죠. 훈련장 외줄 타기를 하면서 외줄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난 죽어도 못해요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벌벌 떨면서 중간까지 막 겨우겨우 막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외줄 위에 줄 하나 밑에 줄 하나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막 발만 보다 벌벌벌 떨고 있다가 앞에 조교가, 저 밑에 있던 조교가 잠깐 멈춰 섭니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읍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남자 연예인 분이 그러고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들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막 감탄사가 연발,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막 갑자기 우와 막 이러면서 이게 감동의 눈물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지 못하다가 그냥 이 벌벌 떨고만 있다가 고개를 탁 들자마자 그냥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놀라운 어떤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압도되는 어떤 풍광을 탁 바라볼 때 갑자기 생각이 탁 멈춰요. 생각이 탁 멈추고 그냥 생각도 멈추고 말도 멈춰요. 말문이 탁 막히고 그냥 생각이 탁 끊어져요. 잠깐 침묵 속에서 그냥 우와, 감탄사밖에 없는 그 침묵의 순간이 잠깐씩 있어요. 그럴 때를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시인들은 그런 순간을 말로 표현할 때 신기하게도 동서고금의 모든 시인들이 그런 순간을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것 같은 무라일체라는 표현 내지는 저것이 나인지 내가 저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표현을 누구나 하잖아요. 이거는 깨달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나를 잊은 풍경 이런 말 있잖아요. 나를 잊게 된다니까요. 그 풍경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압도된 풍광을 보는 이 봄, 봄 하나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거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봄 하나에는 주객이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풍경 그거밖에 없어요. 그 풍경 그 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무라일체예요. 사물과 내가 그냥 일체감 하나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감각이 깨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도 엄청나게 운동에 매진하다 보면 마라톤 선수도 러너스 하이니 이런 거 경험한다래고, 운동하다가도 갑자기 막 산매 같은 거에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갑자기 자기 능력 발휘를 거의 100% 1000%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이나 일 해본 사람들 중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막 몰입돼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가지고 성과물을 탁 만들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그걸 읽어보면 자기도 깜짝 놀래요. 자기가 막 소름이 끼쳐요. 내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내가 뭔 정신으로 이런 걸 했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막 글을 쓰곤 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뭔가 머릿속에서 번뜩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글을 쓰려고 이렇게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럼 어떨 땐 막 진짜 한 1시간, 2시간 막 몰입해가지고 글이 막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는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글을 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냥 이게 저절로 막 써질 뿐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손은 그냥 받아 적는 것 같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뭔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혀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하던 아이디어라든지 못 해보던 그런 것들이 이 글로 나온다든지, 법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법회 때 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많고, 그것이 특출난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강의를 시작하다가,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산매라래잖아요. 업무의 산매에 빠지거나, 그림 그리는 산매에 빠지거나, 음악 산매에 빠지거나, 자기가 뭔가 하는 일에 그냥 확 몰입해가지고 산매에 확 빠져버리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몰입이 막 확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몰입을 하고 나면요, 희한하게 뭐랄까, 이렇게 진이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쳐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런 체험 저만 했겠어요? 이런 체험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때 그거 누가 했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선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니까요. 창의적인 것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창의력 가지고는 도저히 저런 거 못해.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쉴 때, 오히려 그럴 때 뭔가가 자기라는 아상, 에고는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럴까요?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없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없음을 우리는 누구나 늘 체험하며 살아요. 사실은 나 없는 순간순간을. 근데 그게 이상한 특출난 순간이 아니에요. 나 없는 것이 사실은 기본값이에요. 내가 분별하면서 엄마한테 9개월 동안 당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이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분별이 기본값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중생들 속에 사니까 중생들 하는 습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분별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가 진짜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문득 나 없는 순간을 경험하잖아요. 나 아닌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거든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이 텅 빈 깜깜하고 암흑 같은 어떤 허공 같은 암흑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빵빵 일어나고 사라지죠. 또 저쪽에서 옆집 쿵쿵거리는 소리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바람 소리도 왔다가 가죠. 모든 소리가 그냥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자동 반사적으로 동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울렸네. 서쪽에 저 옆집이 누가 또 뭐 싸움이 일어났나? 뭐 아니면 누가 TV를 켰나? 뭐 바깥에 뭔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유의 조작하지 않으면,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름과 모양을 부여하는 작업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절로 이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죠.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알려고 하면은 바로 또 혼란스러워져요. 본별로 들어가니까. 알려고 해야지 알아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져요. 노력 전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9개월 이전의 갓난아기.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홍길동인지 뭔지 몰라요. 내가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 없는 아기에게 이게 없을까요? 그 아기에게 이거 있죠. 이거 비추는 마음 있잖아요. 이 거울 같은 마음. 그 아이에게 이렇게 확인되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확인되죠. 이건 뭐죠? 말로 하려고 하면은 틀리죠. 스님이 손으로 뭘 때렸잖아요. 그 소리 아니에요. 뭐 무슨 소리랑 비슷해요. 다 틀렸죠. 그 이거잖아요. 이 소리가 지금 들리죠? 근데 제가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 확인되죠. 그죠? 이 마음이 확인되죠?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비추고 있는 그 마음. 근데 이때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도 확인되죠. 안 들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고, 이 소리도 확인되죠. 뭐 물이 떨어지나? 이거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본래 있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이거를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이거를 비추고 있어요. 이 마음이 냄새도 알아차려요. 냄새가 나면 냄새 난다는 걸 알아차려요. 이 마음이 몸의 감각들도 알아차리죠. 이 마음이 엉덩이로 가면 엉덩이 이렇게 압력감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알아차려져요. 이 마음이 생각으로 가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또 이렇게 비춰요. 이 마음 하나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살림살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키 1cm라도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늙게 만들었나요? 나이 들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얘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은 거 소화시키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내가 숨을 쉬나요? 얘가 저절로 알아서 쉬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럴 때 확인되고 이럴 때 확인되는데, 생각할 때 확인되고, 길을 걸을 때 확인되고, 숨 쉴 때 확인되고, 밥 먹을 때 확인되고,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뭐 마삼근에서만 확인돼요. 떡막대기에서만 확인돼요. 시계, 컵뚜껑, 컵, 마이크, 스님, 부처님, 모든 것에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울이죠. 이게 마음 거울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이죠. 이거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싶어요. 저도 스님 저 이해는 하는데 체험이 안 돼요. 이러잖아요. 이거 체험인지 생각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생각으로 아는, 이거를 가지고 이게 불성이네 하고 생각으로 알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저 소리가 저게 불성인데 저게 왜 불성이지? 뭐 이러면서 막 생각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체험되잖아요. 이게 생각입니까? 체험이지?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나는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했어. 그렇게 하고 왔다 간 거, 그거는 그냥 왔다 가는 경계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확인되는 게 뭐겠어요? 체험 아닌 게 없구나. 매 순간 이 체험이구나. 매 순간 이거 아닌 것이 없구나. 언제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확인하려는 마음이 이 마음이고, 확인되네 하는 게 이 마음이고, 확인 안 되네 하는 게 이 마음인데,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명백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삶이죠. 이게 바로 생명이죠. 이게 진짜 자기의 엑기스잖아요. 자기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생명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이죠. 누가 이 소리를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요. 듣는 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보는 놈 누구냔 말이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생각으로 딴 생각하면 딴 거 본다니까요. 눈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딴 생각에 골몰하게 되면. 그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가 있는 그걸 보지, 눈이 가 있는 걸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눈에 작용해줘야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의 작용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눈이 보는 게 아니,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듣는 거고.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뭐 눈으로 가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가면 귀로 듣고, 코로 가면 냄새를 맡고, 입으로 가면 맛보고, 몸으로 가면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가면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